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는 고린도 교회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쟁의 핵심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중적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권위를 강조함과 아울러 궁극적인 권위가 바울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놓여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치나 자격과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삶의 기초임을 되새김으로써 바울은 인간적인 권위에 집착하며 경쟁하고 분열하는 공동체를 치유하려고 노력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즉 성도로 불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자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기초합니다. 성도란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신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은혜에 복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신자의 거룩함은 조건 없이 받은 은혜로운 특권이자 엄중한 의무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특정 그룹이나 지역 공동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단수 표현과 더불어 경계 없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사유화하고 세속적 경쟁심에 젖어 분열하는 공동체를 일깨우려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시 편지에서는 사적인 이유의 감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아닌 성도들을 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풍성한 언병과 지식 등의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격려와 질책의 경계를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진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병과 지식이 경쟁과 분열의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이 은사들을 활용하는 성도의 믿음은 감사할 사항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이 강조될수록 이 은사를 오용하는 성도들의 세속성이 더 뼈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 곧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다는 것은 공동체 내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게 선포되었음을 뜻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산물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증거, 곧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굳건히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풍성한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임재를 분명히 증거하고 드러내신 표시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하는데, 풍성한 은사의 목적 혹은 결과는 세속적인 경쟁과 분열이 아니라 주가 나타나실 때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세속적 자만과 성급한 만족감에 빠진 현재 고린도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역시 엄밀한 묘사라기보다는 당위 측면이 강합니다. 8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참으로 많은 자들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서신서에서 독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과거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이제 미래에 주어질 은혜에 대한 언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글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많지만 주님의 은혜로 결국 흠없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당신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 흠없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가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은혜와 뜻을 따라 박해자 바울을 사도로, 죄악에 물든 고린도인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들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를 닮아가며 그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사도로,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은혜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할 때 사랑과 사명은 사라지고 교만과 질시가 고개를 듭니다.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로서 주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하게 교제하여 은혜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세속에 물든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성별하신 사람들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과 기도 없이 불평과 비난만 일삼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체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의 대안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우리는 교회 회복과 성장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문제와 허물투성이지만 낙심하거나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원망이 아닌 감사를, 단념이 아닌 기다림을, 회의가 아닌 확신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동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더 깊고 풍성한 교제와 영광으로 이끄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